요즘 우리나라에 법을 소재로 한 한 편의 드라마가 인기리에 종료되었습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여성 변호사의 성장 스토리를 비장애인의 관점이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풀어낸 신선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앞부분을 보면서 이 법은 원칙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누가 법을 다루느냐에 따라 차갑기도 하고 따뜻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법정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법정은 사회적 합의의 원칙인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선한 의지와 법조차 악용하는 악한 의지가 다투는 곳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성경도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율법이다, 이런 공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정말 자유롭게 될까요? 그 답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다투시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과 또는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을까요? 또 그들은 왜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에 토를 달고 있는 것인가요? 그들은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았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는 무지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이 한 짓은 율법을 안다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책감으로 올가매기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율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숨이 막히고 정죄감만 더 커지지 않았나요?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내용 자체, 문구 자체에 매이다 보면 잘한 일, 못한 일, 축복받고 저주받고 이런 거에만 매이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그리고 복음서를 자세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옥매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진리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그분 예수를 우리가 아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자유함과 얽매임이 달리는 것 아닐까요? 저는 단지 성경의 내용만 아는 것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은 힘이 지배하던 시대에 힘이 없는 자나 힘 있는 자나 똑같이 바라보며 지켜야 될 마치 울타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타리를 넘어가면 불법이고 정한 곳으로 통과하면 합법인 것처럼 이 울타리는 경계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거주해야 할 마치 집과 같은 분이 아닐까요?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타작마당에서 잠결에 청혼을 받은 보아스가 아침에 룻을 위해
베들레헴 성문에서 공개적인 법정을 열고 룻을 합법적인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성문이 갖는 의미는 단지 사람이 출입하는 출입구 의미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길이고 사람들이 모여지는 광장이며 때로는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옳고 그름이 따지는 법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성문 앞에서 차려진 법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성문에 갔습니다. 무슨 이유로 갔을까요? 자신보다 앞선 그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를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옆에 앉히고 그리고 두 사람만 이야기해서 합의한 게 아니라 10명의 장로들을 초대해서 그 자리에 같이 앉힙니다. 그리고 10명의 장로님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제기한 소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3절과 4절 내용 아니겠습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너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너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너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를 찾았는데 당신과 나 둘뿐이다. 그런데 나보다 당신이 앞서니 당신이 기업을 물으면 좋거니와 만약에 기업 물으지 않으면 내가 물겠다. 이런 그 내용으로 증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보아스는 열심을 내어 법정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 법정에서 다루는 법은 사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 두 법은 서로 다른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고헬이라는 법인데 이것은 자신의 기업을 팔 수밖에 없는 형제를 위해서 그 기업 잃어버린 땅을 대신 사서 찾아주는 그런 법입니다. 또 형사취수제로 불리는 계대 결혼법도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서 그 이름을 남길 자식을 대신 낳도록 형제 아내를 취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법입니다. 사실 그 시대에 과부로 산다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수고롭게 자기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그 시대에 스스로 살기 어려운 형제의 아내, 자식도 없이 봉양할 자식도 없는 그 형제의 아내를 대신 취해서 그 형제의 이름으로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그 이름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계대 결혼법의 내용인 것입니다. 둘 다 형제를 위해 대신 감당해야 하는 법이지만 고엘은 사실 죽은 형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를 위해 기업을 대신 사서 복구시켜주는 법입니다. 근데 계대 결혼법은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 이 과부된 형제의 아내를 거두어 자식을 낳게 하고 형제 이름으로 기업을 남기도록 하는 법입니다. 하나는 형제의 땅을 지키는 법이고 또 하나는 형제 이름으로 자손을 남기는 법. 사실 다른 내용의 법입니다. 이미 남편과 자식 모두를 잃은 나오미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있어도 살아있는 남자가 없어 요구할 수 없는 그런 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야 하지 않겠느냐.
룻의 미래를 위한 짝으로 룻에 대해 선대하고 있는 이 친족 보아스를 지목하고 그의 은혜 받기를 원해서 보아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근데 룻은 자기 자신만 책임달라 그런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에게 자신뿐 아니라 그 시어머니의 기업을 이어줄 그 물로 달라는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해 간 것입니다. 즉 무너진 가문을 일으켜 세울 기업 물을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단지 사랑하는 한 여인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으로 인해서 기업 물을 책임과 동시에 계대 결혼법을 함께 받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엘제도나 계대 결혼법은 삶의 위기에 빠지고 대가 끊겨진 형제 가정을 위해 나서서 구호해 주는 법인데 여기에서 법적인 구속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형제를 향한 긍휼과 사랑, 책임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율법이 뻗어 있어도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이런 일은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지만 단지 은밀하게 사랑을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모두에게 축복받는 가정을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를 찾아 그가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기를 바라고 지금 이 법정을 만든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의외로 아무개로 불리는 그 사람은 보아스의 말에 쉽게 대답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어떤 마음에서 기업을 물으겠다 말했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고엘 제도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역시 죽었으므로 나이든 이 나오미의 기업을 사도 이 나오미가 죽고 나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므로 손해될 게 없다. 이런 계산에서 내가 물으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붙는 또 다른 조건을 내밉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쉽게 응답하는 이 아무개를 위해 이 일이 간단하지 않고 이것은 기업 물을 법만 아니라 계대 결혼법까지 포함된 것이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둘째 며느리 자식 없이 사는 과부 룻을 아내로 맞아서 엘리멜렉의 가문의 명맥을 이어줄 책임도 함께 져야 함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무개는 곧바로 그 태도를 바꿉니다.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어떤 계산이 있었기에 이렇게 쉽게 포기했을까요? 나오미는 출산할 수 없는 나이지만 룻은 아직 젊었고 만약 룻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어렵게 산 그 기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남의 것, 엘리멜렉 가문의 것으로 돌아갈 것임을 알았기에 자신이 손해될 것을 금방 알고 포기한 것입니다. 이 아무개는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만 생각했지 그에 따르는 책임까지는 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룻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 자식이 생기면 결국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는 룻에게서 현수감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익과 손해만 따져서 계산하는 전형적인 현대인과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아무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의 악인도 그 이름을 남기는데 오히려 보아스와 기업을 다툴 만한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쫓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아무개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아무개는
기업물을 권리만 원했을 뿐 그에 따르는 현실적인 책임은 지기를 회피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이 신발을 넘겨준다라는 것은 그 권리를 넘겨준다.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대신 그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아무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책임을 감당하려 했던 보아스와 전혀 다른 모습 아닌가요? 책임에는 반드시 걸맞는 대가가 요구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데려와 아내로 삼고 그에 따르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치러야 될 대가보다 룻을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또 룻의 가치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보아스의 눈에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으며 심지어 시어머니를 모셔야 할 의무를 가진 여인이었지만 그녀 안에 있는 현수감을 알아보았고 그것은 그 여인이 그 어떤 여인과 또 바꿀 수 없는 룻 자신에게만 숨겨져 있는 보배였던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들으실 때 진주 장사와의 비유로 설명하신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보아스의 눈에 룻은 값진 진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어도 결코 아깝지 않은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보다 앞선 아무개가 포기한 그 기업을 기꺼이 대신 지고자 했습니다. 룻에게는 보아스가 가난과 미래가 없는 삶을 탈출구요 구원자였지만 보아스에게는 룻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이런 관계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어쩌면 이 룻과 보아스의 사랑의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엮어주는 끈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보아스는 룻의 청혼에 대한 응답으로 기꺼이 법정을 열었습니다. 비록 룻은 보아스에게 한밤중 타작마당에서 은밀하게 청혼했지만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대낮에 성문에서 법정을 열어 정식으로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목표와 의도가 좋으면 절차는 무시되어도 좋다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일을 선한 목표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교회 일을 할 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해도 절차상의 질서를 무시하면 반드시 반발이 생기고 후유증이 남지 않나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다툼이 많습니까? 그것은 그 과정에서의 소통이 부재한 것 아닐까요? 근데 보아스는 경건할 뿐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끊임없이 인애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고 함께할 여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어두울 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것도 시험이 나오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보리 6되를 주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보아스는 일찍이 성문으로 나아갔습니다. 룻에게 말한 대로 자신보다 앞선 기업물을 자를 만나서 그와의 관계를 정리해야만 떳떳하게 룻을 데려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성문에 자신보다 앞선 기업물을 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즉시로 보아스는 10명의 장로를 청하여 성문 법정을 열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때 보아스를 만난 게 우연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침이라고 소개된 이 말씀은 마치 우연처럼 되어지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자신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포기하면서 보아스에게 자신의 신발을 벗어 주었을 때 이 보아스는 비로소 당당하게 룻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 모든 성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룻은 그 법정을 닫는 마지막 선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는 은밀하게 이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모두 앞에서 이 기업 물을 권리를 승계하고 그리고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나오미의 그 가정을 일으킬 것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었던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도 스스로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참 멋진 아름다운 결말 아닌가요? 타작마당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청혼을 보아스는 이렇게 멋있게 모든 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룻이 요구한 기업을 물으는 것과 동시에 공개적인 청혼에 응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저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모든 것을 걸고 십자가의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 용납해 주셨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이 사랑은 용납이 기본입니다. 용납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 상대가 원하는 것 원치 않고 그냥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용납받은 자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 보탤 게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을 오늘 삶의 현실에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확인할 온전한 구원이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아스의 신속한 법정은 사실 룻에게 있어 모든 것을 바꾸는 역전 드라마였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인이었지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룻은 이제 당당하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닌가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 합법적인 보아스의 아내로 인정되었을 때 이런 모든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또 미래의 변화가 일어났고 무엇보다 사사시대에 암울했던 그 역사 속에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마치 밤하늘의 빛난 별처럼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진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룻의 현수감과 당당하게 기업 물을 권리를 삼으로 룻을 아내로 맞았던 보아스의 성수감이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계산 소리가 요란합니다. 일단 계산하기 시작하면 사랑에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계산 능력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서울 정도로 실리로만 움직이는 것이 세상 아닌가요? 그래서 책임은 없고 재미만 보는 관계를 원하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 보아스는 참으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제도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파산한 가정을 떠맡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미치는 장사 아닌가요?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형제의 모든 것을 떠맡는 의미입니다. 적당히 조금 주고 받고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을 무르는 자, 이 고해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 기업 무르는 자가 구속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바로 구속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고해, 구원자, 구속자, 기업 무를 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값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기 위해 자신의 몸값을 죽음으로써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유력자 중에 유력자이신 주님이 우리같이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 믿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값을 지불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숨겨진 가치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이 나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결정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닌가요? 그리고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의 온몸을 십자가 위에 던지신 게 아닙니까? 슐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슐라미 여인은 자신이 왕을 사랑할 만한 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얼굴도 검고 신분도 비천하여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을 왕이 사랑하니 슐라미 여인은 처음에는 놀라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는 마치 그와 같지 않았나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쩌면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재난 당한 자 아닐까요? 죄로 인해 죽을 소망 없는 자 아닙니까?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일방적인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다시 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입장에서는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우리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인생의 어둠이 물러나고 모든 저주가 사라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들이 룻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그의 인생에 비로소 주인을 찾은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고 그 사랑이 또 이웃들에게 흘러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 교회 안에 룻과 같은 사람, 나오미와 같은 분들이 존중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